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 우리가 12번째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요즘 나이를 좀 먹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잘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또 그 부모님이 살던 터도 있고, 그럼 그곳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나는 일찍이 선한 대로 선교사로 떠나야 될까? 작가의 생활을 해야 될까? 학교 가서 강의를 할까? 작은 교회 세우는 일을 계속할까? 많은 일들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회 24년 하면서 한 가지 요즘 제 마음 가운데 오는 또 다른 도전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복음을 만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잘못을 했든지 큰 죄를 졌든지 누구든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늘 보는 괴로움이 24년째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믿음으로 앞에 서서 살아가면 누군가 따라오겠지 하는 믿음으로 빗자루를 잡고 그냥 가난도 기뻐서 살아왔지만 정작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는 데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사람에게는 축복이라면 축복이고, 아니면 이것은 단점일 수 있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던 때를 우리는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있기까지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시간의 경험 때문에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가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성버나드 앤더슨이 4가지의 사랑 중에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제가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의 인사 나누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타자를 위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고 다른 사람의 불편을 내 불편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 중심은 누구냐면, 여기에 있는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 여기는 그것이 먼저 될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고 왜 교회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초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하거나 잘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그것이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상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부족했어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 물질이 부족해서 돈을 유혹을 부리는 것. 더구나 우리 가정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명예의 그 욕구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부족함, 그 결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유니크라고 하는 유일무이한이라고 하는 특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저기에서 던져진 그냥 어떤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를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것을 달리 보고 달리 생각하고 달리 볼 수 있는 시선과 사고 때문에 패러다임의 전환 때문에 기발하고 독특한 것이지 우리는 뭐 매일 어떤 창의력, 창조력 때문에 새로운 것만을 우리가 추구할 때 특별하다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은 시각으로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이 좀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일인지, 특별히 오늘 이경환 목사님이 존재론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가서 학생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이니까 믿어라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이 말씀을 풀고 제가 늘 그걸 놓지 않고 달려가는데 그래서 그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존재, 질문하는 인생은 왜라고 하는 Y를 늘 가지고 사셔야 돼요. 신앙,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시키기 때문에 하면 여러분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Y라고 하는 질문,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됐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그 아들을 주셔야만 했는가 하는 Y의 질문이 있을 때 그 다음에 How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야 될까? How의 문제. 그때 비로소 what이 보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편이 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서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이것은 Y라고 하는 질문에서 던져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하면 아파요. 왜냐하면 그 모든 잘못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나는 깨끗하고 의롭고 죄가 없고 정말 세상에서 양심대로 살아갔다고 믿고 살았는데 말씀은, 이 복음은 죄송하게도 당신의 그런 생각이 죄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결국은 무엇으로 들릴 때 우리는 변화를 하고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냐면 당신이야말로 처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니면 죄인일 뿐만 아니라 세상 저 사람들만도 못한 사람들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부족함 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오늘 말씀 제목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부족함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복음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본받아 사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상처 때문에 방어막과 그 상처 안에 갇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누려온 그 배경 속에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분석해 봤더니 저는 같은 길을 가는 걸 확실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사람 난 다음에 길이 낮다고 믿기 때문에 길이 없으면 우리 봉고차가 어떻게 해요? 날개를 펴서 가거나, 승준이 어제 차가 어떻게 했어요? 차가 밀리니까 어디로도 갔어요? 땅 밑으로 지하로도 갔어요. 그래서 터널 지나서 어제 우리 아이들 시상식 다녀왔는데,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우스갯소리 같지만 없는 길을 만들면서 가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우리 집까지 가는 길을 똑같은 길로 가는 걸 재미없어 하는 사람. 그러니 저랑 같이 목회를 하고 뭘 하려니 개척 정신이 없으면 이해 못한다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것이 주님이 살아갔던 삶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떻게 그 괴로움을 감내하며 서는 가가 아이에게는 예배를 가르치는 일이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진정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또 교회가 세워지면서 먼저 믿은 어른된 이 성도님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오늘 목회 서신과 같이 기다림 있는 그곳에 놀라운 돌아옴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다가 2명을 오늘 보았습니다. 쭈삣쭈삣해서 오지 못해요. 그래서 왜 못 왔니 했더니 사람들의 그 시선이 무서운 거죠. 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숙한 어른이라면 그냥 오랜만에 만난 티 내지 않고 잘 왔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왜요? 목회 서신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도 그렇게 30년, 40년, 60년을 기다려서 자녀 삼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땅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목회자의 삶이 광야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다 같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사실 매주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남긴 그 유언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마지막 남긴 그 유언.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54명을 집례하면서 1년 동안 70여 명 가까이 그 자녀들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35에 받고 1월 4일에 부임했는데 그 주에 3명이 우리 교구 1500명 중에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1년 내내 내 자리에 앉지 못하고 54명 위로 예배까지 다녀오면 뭐예요? 한 분당 7번씩 장례식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54명이면 400회 이상을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다 남녀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성경은 어디를 펴도 죽음 너머에 관해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수원 연화장에 200명 300명 성도들이 산주부가 모이면 그분들 앞에서 창세기를 피고도 어떻게 장례식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과 재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때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고 하는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카이로스, 이 예배를 드리는 지금 갑자기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 아니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열망 가운데 가게 하는 현재의 사건이 돼야만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재림의 주님으로 우리의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지금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하셨고 약속대로 오셔서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정말 생동하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걸어가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것이 죄였고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는 죽음의 자리로 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을 또 부정할 때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죽음이 있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예수는 기꺼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 교회와 성도는 죽으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알아달라고 때를 쓰며 굳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오염덩어리 집단이 되어버려서 매주 토요일이면 교회 사건이 언론 공중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제로 JMS 정명석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표일 뿐이지 오늘을 걸어가는 성도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변하지 않는데 천국이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보다 헛된 상상은 없습니다.
당신이 변해야 당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세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떤 말도 하시지 않은 채 기꺼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조금의 불편, 고통을 겪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부족함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한 자락이라도 갈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됐다고 칩시다. 모든 것이 다 갖췄다고. 그날부터 교회는 썩기 시작하고 마치 여기 있는 우리는 지옥불에 앉아있는 구데기와 같이 그렇게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심 놓치셨죠? 지키세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화려했던 신앙 자랑하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무엇 했다는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의 손에 물기가 묻혀져 있고 빗자루가 잡혀있고 교회 와서 정말 영혼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는가가 문제지, 살아가두려고만 한다면 여러분은 병든 것입니다.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병든 것이에요. 100명이 되는 성도를 목회자가 다 책임져 주길 바란다면 여러분 병든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실 때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긴다면 나의 상황들을 알릴 수 있는 이게 기본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제가 잔소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뤄가면서 광야길 가운데 이 어린아이들이 어린이들이까지 세워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보셔야 되냐면 내 삶이 결국 예수를 본받고 살아가고 내 삶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하늘 땅 교회를 여태까지 오셔서 설거지 한 번 안 하시고 한 번도 빗자루를 안 잡으셨다면 죄송해요. 손님으로 다니시고 여러분 이제 이거 끊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목회를 하면서 하늘 땅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병든 성도들을 깨우는 일을 하는데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손님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주의 길을 온전히 이 어린아이조차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면서 걸어갔어요. 여러분, 선교가 일본 가야지 선교해? 아니요. 오늘 여기서 하늘 땅 교회 안에 좋은 바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선교하려고 관계 속에 살아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축복과 평안과 무엇인가 나에게 덕이 될 것 같아서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시기 전에 이 질문을 자기에게 합니다. 내가 왜 교회 나가지? 목사님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병들고 해도 우리는 나이수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보셔야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 때문에 밤마다 20여 명의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뭘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분이 우리의 아픔이고 나의 살이 찢어지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야만 주님을 온전히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야곱의 이 사건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인지, 평생을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은 뭐죠? 털의 사람이요 들의 광야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사냥을 좋아하는데 들에 나갔다 돌아오자 이 동생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죠?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했던 인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교활합니다. 그래서 배고픈 형이 돌아오자 팥죽을 만들어서 그에게 주면서 뭐라고 딜을 하게 되냐면, 형님, 나에게 장자권을
파십시오. 아니 내가 배가 고픈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니? 하면서 이 장자권을 팔게 돼.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야곱에게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내리자 그날부터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집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가 하면 계속적으로 도망가다 오늘 베델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한 곳에서 너무 지쳐서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자다가 주님을 만난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에게 평안이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늘 그 자리에 계셨던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19절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는 이름. 베델은 아래 반주를 보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돌로 베개를 삼고 잤던 그곳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자 그는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성도가 가정이고 직장이고 어느 곳에 가든지 베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80km를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80km는 하루 동안 걸은 거리입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고향 하란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0km는 장정걸음으로 쉬지 않고 20시간 달려서 10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하루 동안 마라톤 42.19를 2번 완주를 할 정도. 그러니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지쳤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베델에 멈춘 것은 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달려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번아웃돼서 널브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개척에서 9년이 되면서 제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예요. 늘 처음부터 달렸던 그 속도를 잃지 않고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늘 하루에 이 80km 광야에 익숙했던 형 에서가 언제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단잠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이 야곱이라니까요. 어쩌면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을 다시 그냥 다 토해놓고 싶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아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하는 인간이 따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카이루스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루스의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표시해놓으세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진짜. 아멘.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아는 내려놓음과 오늘 말씀 제목 부족함은 전혀 다르죠. 내려놓는다고 하는 표현 우리가 늘 쓰는데요. 신앙은 내려놓는 것이다. 내려놓는 건 무엇이냐면 자력, 내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명예와 부, 많은 것들 내려놓기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부족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타력에 의해서 짊어지게 된 인생의 짐입니다. 앞으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게 하는 무엇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든지 물질의 부족이든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이든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타력에 의해서 멈춰서야 되는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멈춰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야곱이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꿈에 보았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은 13절 보세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그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요?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나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 의미가 그렇게 간단한 단어예요. 주님은 지금까지 같이 야곱과 함께하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보물을 발견해야 합니다. 야곱이 16절에 드디어 인생의 보물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진짜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 현미경을 꺼내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곳 어디에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단지 야곱의 눈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야곱은 그날 아침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쫓아오는 군사를 끌고 오는 그 형 에서를 피해 한 발이라도 더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의 인상이었는데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도록 무엇인가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붙잡고 있어서 번아웃돼서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멈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멈추면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계속 가려고 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이 멈추고 보면 여러분 멈추면 하나님이 감춰주신 보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3절은 흑암 뒤에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뒤에 뭐가요? 재물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보물은 우리가 겪고 있는 멈춰야 되는 어둠의 시간, 아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많다고 느껴져서 상처가 찾아올 때 그때 그곳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흑암 상처 뒤에 감춰둔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멈춰서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 현대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주님을 본받고 사는지 잘 사는 것인지 주님의 제자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하지 못한 채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덮어놓고 그냥 다른 사람 탓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게 되고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용서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각한 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판단부터 하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 은혜로 마음대로 사셨다면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맞춰가면서 지금 잘 나가던 내가 불현듯 멈춰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미경을 꺼내서 보물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무리 주변을 찾아도 현미경을 대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물은 멀리 있지 않고 이미 당신이 누리고 당신의 손에 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디서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있는 그곳,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 예배하는 그 자리, 아니 우리가 이 공기를 마시려면 하루에 10만 원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이 값을 지불하면서 지금 초각초각 시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60년, 70년, 어떤 이는 100년의 이 공기를 값도 치르지 않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병원을 가보면 물 한 컵조차도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분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안 믿고 보느냐 안 보이느냐의 차이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뭐를 보지 못하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병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병을 앓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괴로움 속에 살지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드디어 그리스도인 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 결핍 때문에 상처 가운데 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이 축복과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밖에 없는 그 의자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주님이 다가와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모른다. 그럼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뭐 하는 거냐? 주님의 은혜로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면 주님 뭐 주세요, 뭐 합격해 주세요, 뭐 해고 싶어요. 더 이상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요한일서 1장 3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과 누림의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변하셔야지 그 예수님이 보입니다. 오늘 눈을 들어 주님을 만나보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서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 주는 자가 되십시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받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목회자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눈을 크게 열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려고 오시는, 가리워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상처에 속지 마세요. 더 이상 나의 이기심에 빠져서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처음부터 한 번도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착각하며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족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만이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차라리 부족함을 몰라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보다 부족하여 하나님이라는 보물을 발견한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 양복 찢어진 거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찾아오셔서 양복을 절대 안 입니다. 해주세요. 나 안 입어요. 왜요? 양복 있어요. 19년 된 결혼 예복도 너무 장모님이 120만 원이나 들여서 자기 모아둔 돈 다 털어서 주의 종인데 해서 무슨 브랜드도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기질이 좋은지 파리해져서 또 두 번 해서 19년째. 그랬더니 저에게 목사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면서 자신에게는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난주 월화 작은 개척교회 장교회 연구소를 통해 25번째 교회 페인트 칠하고 바닥 미싱하고 양일산 또 했습니다. 잡으려니까 허리가 잘 안 움직여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해요. 왜요? 그 자리에 다녀올 때 초심이 다시 살아나고 그곳에 다녀올 때 다시 아무것도 없던 빈 광야에서 시작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그날 6명이 같이 가셨는데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아유, 이 지하에 누가 와요? 별의별 소리 다 하면서 봉사를 막 해요. 목사님,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고 말씀하시죠. 지금 장명호 목사님은 지하에도 이곳에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올 것을 꿈꾸면서 이것을 하는데 왜 당신은 개척의 선배라고 하면서 겪어봤는데 안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가세요. 아니, 성도가 온 성도를 그렇게 말해서 쫓아내면 이것이 교회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거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정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것보다 놀라운 보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육 차관보, 미국의 교육 차관보를 지낸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님, 그 책을 읽다가 한 대목에 제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게 아무것도 놀아주지 못한다고 일기를 써서 낸 것입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아내가 그것을 받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속이 상했던 아버지 강영우 박사는 큰아들 진석이를 데리고 침대 가서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는 신기한 것을 보여주겠다며 어둠 속에서 동화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도 점자책을 읽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은 그 다음날 이렇게 일기장에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는 눈을 감고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신기로운 사람이다 하고, 그랬더니 반 아이들이 너희 아빠 대단하다고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약점투성이고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이 믿음 안에서 강점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의 아들 진석이가 미국의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Bedtime Story in the Darkness,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써서 그는 그것을 채점하시는 많은 교수님들을 눈물을 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요, 2011년에 최고의 슈퍼 닥터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3만 번 이상의 눈 개안 수술을 집도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강영우 박사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아들의 인생이 빛났던 것입니다. 어머니, 내 인생이 아이들의 인생을 저렇게 만들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젊은 청년들,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보물이신 주님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찬송가를 지은 크루스비 여사도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는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할 때 눈을 뜨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저는 주님이 제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해도 거절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어차피 그곳에는 시각장애인은 없을 텐데 제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보는 얼굴이 우리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지금 이 눈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가 지은 찬송가 288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아픈 상처가 있나요?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야곱과 같이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니라 상처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과 그 하나님을 이미 내가 만나고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천국이 이곳 가운데 임하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나누고 전하는 귀한 감격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